아비가일이 다윗을 살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비가일이 나발과 그에 속한 가족들을 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자세히 보면 당연히 나발과 그의 가족들도 살렸지만 정작 사무엘상의 주인공인 다윗도 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했던 그 말과 행동에 무척 화가 났습니다. 어느 정도 분노를 했냐면 그가 함께 했던 600명 중에 200명은 그의 본거지에 내버려 두고 400명을 함께 나발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그 말은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작정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화가 난 것은 단순히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나발이 다윗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과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말은 다윗이 그의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발에게 가서 축제 기간이고 음식이 많으니 내가 그렇게 도와주었으니 음식을 좀 얻어서 와라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발이 과격하고 무식하게 했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여기 보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음식을 주겠느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나의 귀한 음식을 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약간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발은 다윗의 아버지 이름까지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보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로 이미 나발은 다윗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발도 유다 지파 속한 사람이었고 이 다윗도 베들레헴의 근거지로 살고 있는 바로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어느 지파, 어느 조상에 속한 누구입니다라고 그 당시에는 자기를 소개했었는데 자기를 소개하기에 앞서도 벌써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이기에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흔히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바꾼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 근본도 없는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음식을 줄 수 있겠느냐?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의 물맷돌로 장군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비가일도 물맷돌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고 그를 지켜주신 것처럼 다윗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낙레인 아비가일조차도 다윗의 명성을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이 말은
다윗이 사울을 뛰쳐나가서 죄를 저질렀고 도망친 노예처럼 도망친 종의 신세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20년 됐나요? 15년 됐나요?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어요. 그래서 추노꾼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도망친 종들, 노예를 잡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추노꾼은 뭐예요?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을 잡거나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태입니까? 도망친 종도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사울에게서 도망친 것도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사울을 도왔고, 사울이 터무니없는 증거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결국 죽음을 앉아서 당할 수 없기에 피해서 도망쳤고, 또 엔게디 그 광야에서,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죽임으로 자신이 편안해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사울을 살림으로 자기의 불의한 것을 증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은 이제까지 목숨을 걸고 지켰던 다윗의 정당성을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공격하게 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유다 지파 사람들을 지켰고, 목숨을 걸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지금 나발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해요?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도망치는 세상이 되었고, 근본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는 이 곡식을 줄 수 없다라고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가장 사람이 견디고 힘든 게 뭐예요? 내가 돈 없어서 힘들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조금 덜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것들을 못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오해받는 거예요. 낙인 찍히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는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고 낙인 찍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착한 행실이 오해받아서 나쁘게 해석되어지는 그 일은 우리는 참을 수 없어요. 바로 다윗이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음식을 받지 못해서 그가 했던 수고와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고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오해받고 이 말 한마디에 그가 받고 있었던 모든 정당성이 무너졌기에 나발을 죽이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결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욕을 받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봐요? 목동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다윗과 함께했던, 자기들을 돌봐주었던 그 사람이 그 모습을 광경하게 보게 됩니다. 모욕당하고 업심여기며 수모를 당하고 말로써 공격받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이야기를 나발에게 이야기해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얘기합니다. 아비가일이 그 말을 듣고 번뜩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목동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비가일이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일지라도 이 목동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면 아비가일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수밖에,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아비가일이 지혜를, 그 현명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었던 목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400명을 이끌고 다윗이 왔을 때 아비가일은 어떻게 지혜로운 행동으로 그렇게 분노에 쌓였던 그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를 칭찬하게 되고 그 행동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행동들을 하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 아비가일은 자기가 먼저 가는 것보다 곡식을 준비해서 보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땅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이미 요리해 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하여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보면은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날 때 야복강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기 전에 먼저 형에게 온갖 보화를 먼저 예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보내고 맨 마지막에 그가 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의 문화가 이렇게 화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직접 먼저 만나는 것보다 그에 상응하는 뭔가 음식물이나 예물을 보내는 것이 순서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선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뇌물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그 뇌물보다는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당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 적당한 합당한 선물을 줌으로 다윗의 마음을 1차적으로 되돌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선물을 거절했다고 하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하였던 선물로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두 번째로 그가 했던 것은 24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당신이 마음이 상한 것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고 나의 남편인 나발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뭔가 멈춰야 할 구실이 필요해요. 그 구실, 듣고 싶은 말을 나발이 다윗에게 합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는 당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어려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일어났으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걸 풀지를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릴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기가 싫어요. 근데 나발은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나발은 다윗에게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아비가일이 죄송합니다. 이 손동작은 참고 있는데 제가 말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기가 하지 않았던 그런 고백을 죄의 사죄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을 끝낸 것이 아니라 다윗이시여 당신을 돌보는 것은
이 분노, 이 복수가 당신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무력을 사용해서 나의 열심으로 그 원수를 갚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내가 내 자신을 돕고 내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유일한 희망임을 다시 한번 그에게 얘기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나발이 했던 그 말, 다윗이 도대체 누구며 근본도 모르는,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는 그 자, 도망치는 종 같은 그 자에게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의 자존감과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를 지지하고 지탱해주는 가치관을 완전히 무너뜨려 놓았을 거예요. 그 상실된 마음, 그 상처 입은 영혼에게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원수 갚는다고 당신의 그 상한 마음,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받는 거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도우시고 하나님만이 지켜주시는 것이 당신의 그 상실한 마음, 당신의 그 상한 마음, 그것을 치유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유일한 길임을 다윗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은 누구만이 치유할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고 채워주시고 보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줄 것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너는 다윗은 이렇게 복수함으로 너의 인생을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라의 영도자로서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 왕에 합당한 행동, 지도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의 분노대로 나발을 죽이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 사건이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발목 잡았을 거예요. 다윗은 자기 동족을 유다 지파 나발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며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며 그를 공격하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다윗이 나발을 학살했을 때 살아남았던 어떠한 사람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 동족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말 한마디가 다윗의 그 잃어버린 마음이 번쩍 눈에 띄며 그 잃어버렸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목숨 걸고 지켰던 자신의 비전을 지키게끔, 맞아, 나는 지금 분노에 휩싸여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지만 내가 지켜왔던 그 많은 노력,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지. 나는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될 수 있는 말 한마디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보면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복수를 하면 내가 상처 입어요.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수를 한다고 해서 그 복수가 나의 상처 없이 가능할까요? 흔히 예전에 막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아버지를 죽인 나의 원수 해서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아들이 와서 또 원수하면 또 원수고 아들이 와서 그런 복수들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내가 누군가가 복수를 한다면 내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가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람이 한 복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복수를 대신 이루어 주시면 나에게는 어떠한 위협도 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원수는, 그 원수는 완벽한 원수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완벽한 원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원수를 갚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러한 현명한 행동과 고백과 말로 인하여 어떤 것으로 다윗의 분노를 쉽게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다윗의 분노가 완전히 그 말 한마디에 녹았고, 그렇게 아비가일에게 감사의 말을 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나발처럼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다윗처럼 상처를 받아서 분노에 휩싸여 내가 원수를 갚겠다라고 헉헉거리며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면은 그 목동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사람도 존재하고, 아비가일처럼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처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나발처럼 다른 사람을 분노케 하는 일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다윗처럼 분노하고 원수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도 나에게도 있고, 또 다른 영역에서는 목동처럼 그렇게 힌트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아비가일처럼 다른 사람들의 그런 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어떤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문제만 일으킵니다. 또 마음의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분노하고
화가 나서 모든 일을 그냥 분노로 쏘아놓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들은 중재자로서 내가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목동처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거나 전도할 사람이 있거나 중재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런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목동의 삶이 되어줄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다윗을 살리며 나발을 살리는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 노래가, 내 섬김이, 내 지혜가 사람을 살렸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이 아비가일처럼 표면적으로는 나발을 살렸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상의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는 그 스토리 가운데 저는 나발을 살린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살린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살리며 간혹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잠깐 오는 분노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힘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노에 휩싸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살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비가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 안에 그런 지혜가 있길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